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거 왜 안 넘어가나?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잠언. 네. 잠언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중국에서 나비들이 수십만 나비들이 펄쩍펄쩍 날아다니면 저쪽 남미 중앙 아메리카에서 허리케인이 막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 저 아시아에서 막 영향을 끼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저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커넥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관자라는 뜻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sovereignty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삶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나만 보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중동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일까? 왜 북한은 아직도 신음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그런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때는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 야,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된 은혜들이 넘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 대대로.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막 집안 대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들. 계속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또 아들은 아버지의, 또 손자는 아버지의. 그렇게 아들의 또 이렇게 그 사업을 막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업체들을 쳐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맨날 써놓는 게 뭐예요? since 1980 해가지고, 우리 업체 딱 식당에 가면은 우리 곰탕집은요 하면서 since 1958년, 53년 6.25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ince 해가지고 막 써놓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우리도 그런 데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전통이 있는 곳이야 하면서. 옷가게인데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포목점이었다 그러면서 since 1800 나오면은, 야, 대단한 겁니다. 사탕과자, 미국이 그런 데 많더라고요. 사탕과자 이렇게 만들면서 그거 벌써 30년, 40년, 50년 됐다고. 일본이 이런 거 잘하잖아. 일본이, 그죠? 일본이 닌텐도 15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닌텐도. 여러분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세이도 화장품, 그게 처음에 모기약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기약. 그게 이제 1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일본 그 회사 중에서 콘고구미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콘고구미? 콘고구미? 금강조라고 이제 한자로 쓰는데, 이게 사찰, 목조 건물 이런 거 건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입니다. 언제 시작했냐면은 578년. 그리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막 내려오는 거야, 그냥. 578년. 하마터면 주님 오신 거 볼 뻔했어. 이 회사. 그렇게 오래돼.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백제인들이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보십시오.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 LG, 한진, 동아 다 아버지 일에 막 자식들이 막 정씨 일가, 무슨 이씨 일가, 조씨 일가, 무슨 최씨 일가 하면서 막, 그죠? 구씨 일가 막 다 뛰어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 이게 권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아버지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업에 자동가입. 자동가입 되는 거예요. 자동가입. 저는 싫은데요. 강요하지 마세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바로 탕자 스피릿이라 그러는 거예요. 탕자.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싫어요. 나 떠날래요. 아버지 집에. 탕자 스피릿. 아버지의 그 가업을 잊기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탕자 스피릿. 목사님 요즘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요즘 아버지들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요즘 분이에요? 옛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옛날 분이에요? 요즘 분이에요? 무지무지 옛날 분이죠. 그죠? 하나님 무지무지 옛날 분이에요. 근데 또 무지무지 미래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잇는 자다.
그래서 유업을 입는 자다. 유업. 여러분 유산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부모님 유산이면 한 100억 정도가 있어. 나 그거 너무너무 싫어. 막 소름 끼치도록 싫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부모님 유산이 1억밖에 없어. 그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유업 너무나 좋아해요. 다 너무나 유산 좋아해.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100억 정도 남겨주셨다 그러면 막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좀 뭐 힘들어도 뭐 괜찮아. 다 그거 내 거니까. 유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 주셨다는 유업. 근데 그 유업을 잇는 자, 하늘의 유업도 있지만 땅의 유업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땅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그 희생하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들은 가족만 하잖아요. 가족만. 다른 사람 안 줍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일하셨던 그 큰 미국의 그 곡물 취급하는 회사, 뭐 미국의 우리가 뭐 컨플렉이면 컨플렉, 뭐 그런 곡물의 몇 프로를 취급한다고요? 그 회사가 거의 다 한. 그 회사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 뭐라 그랬죠? 카기 같은.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 회사? 왜 못 들어봤죠? 가족끼리 다 해먹어. 상장도 안 했어요. 거기는 상장도 안 하고요. 미국에서 그 먹는 모든 곡물을 다 그 회사를 거쳐서 가는데 우린 몰라요. 그 이름을. 왜? 상장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끼워줘. 왜? 생각이 달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업 누구랑 같이 하겠어요? 가족이랑 같이. 가족이랑. 당신의 자녀들이랑. 왜? 다른 사람이랑 영이 달라. 맞지가 않아. 생각하는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사업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자동으로 등록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사업을 잊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 선교. 주님이 최초의 선교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여기서 보시고 이게 1차 여행입니다. 1차 여행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지중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 1차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여행을 끝난 다음에 2차 여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까지 가서 여기 갔다가 이 위로 갔다가 뭐 이렇게 여기서 돌려 그랬었습니다. 2차 여행. 이렇게 1차 여행. 이 큰 데 놔두고서 여기 1차 여행, 2차 여행은 이렇게 가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시아라는 데서 이 비두니아 이쪽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핍박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너 이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가려고 그러다 못 가서 요 밑으로 내려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샥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밤에 환상에 잠을 자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밤에 환상에 이 마케도니아 이쪽이 이제 옛날에 여기를 우린 좀 그리스라고 말하지만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 이 아래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환상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금의 유럽으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말하죠. 옛날에 아시아라 그랬어요. 지금은 소아시아. 이게 더 연결된 이쪽이 이제 다 우리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가 좁으니까 아시아와 이제 유럽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곳의 첫 번째 시티가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시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막 정말 사도 바울을 그 일행을 막 환영하는 엄청난 파티가 열리는데 그 파티를 열어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손에 몽둥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몽둥이가 아주 그냥 전도하면서 진창 얻어 터집니다. 아주 옷 다 찢기고 매를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많이 맞았다. 얼마나 맞았으면 많이 맞았다 그렇게 했어요. 맨날 맞는 게 일상이었는데 많이 맞았다니까 진짜 많이 맞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옥에 감금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가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여기 있다가 자기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일로 누가 가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얻어 터지고 많이 매맞고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의 뜻을 따랐는데 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환상까지 막 봤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인가 계시인가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팀끼리 또 함께 논의하는 거예요. 막 논의했어. 그리고 맞다, 정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왜 저렇게 칙하게 고생하냔 말이에요. 왜? 주님께 순종했는데 왜 고생하고 왜 맞고 왜 투옥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100%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 계획에 내가 잘 순종하면 그럼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기쁨과 번영과 그리고 축복과 성공과 평화만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하라, 그거 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걸로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순종만 하면 돼.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 알잖아, 그죠?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제 청빙받고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날 때에 다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시는 교회들을 보면은 죄다 다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부자 교회, 더 사례 많이 드리는 교회, 더 명예스럽고 자동차도 더 고급 세단이 나오고 막 심지어는 막 비서가 막 1명도 아니고 2명, 3명 막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어떻게 주님은 항상 더 좋고 더 크고 더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런 교회로만 목사들을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작고 더 힘들고 보수도 더 적고 명예도 없고, 예전에는 부목사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자기 혼자 다 하고 그런 교회로 주님의 뜻이니 가겠습니다 라는 목사는 그분 말씀에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뜻은 항상 더 좋은 교회로 옮기시는 겁니까? 더 작고 더 힘든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죠.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겨울이다. 막 열심히 찬.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막 찬송은 잘 부려요. 근데 그걸 막 크게 불러. 크게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 들으라고. 나 아니야, 너가 가 좀. 아골골짝 빈들은 너가 가야 돼. 더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난 안 갈 테니까 너나 가라. 크게 그냥. 푸른 바다 나선 몸 하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러면 되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더 크고 더 편하고, 섬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좀 안 섬겨도 괜찮고, 헌금할 사람이 많아서 난 그렇게 헌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냔 말입니다. 말로는 목사님 말씀이 약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옮긴다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하면서 자기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20장도 안 읽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집에 가면 성경 20장도 안 읽어, 일주일에.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마게도냐에 그 빌립보에 가서 직사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단 한 번 불평을 안 합니다. 불평 안 해요. 그냥 오직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고생스럽고 정말 두렵고 수치스러워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그 감옥에 가서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적어도 거기까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정말 매맞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충성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12권을 썼습니다. 그죠? 12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는 좀 논란이 좀 되는 거라서 뺐습니다. 12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아시아에 보낸 서신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에 보낸 서신과 유럽으로 보낸 서신을 한번 나눠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6권씩 딱 나뉘어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볼까요? 세어봤더니 딱 저렇게 유럽 쪽으로 보낸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보낸 편지,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6권씩 딱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고 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전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한 곳도 정말 버림받은 곳 없도록 편만하게 균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것을 위해서 오직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미션을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리 와서 도우라. 우리 좀 도우라. 너희가 거저받은 복음을 나눠서 균형을 좀 맞춰라.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 불어권 서아프리카, 선교에 거의 잊혀진 곳입니다. 거기 선교에 거의 잊혀진 곳이에요. 힘든 곳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미국처럼 정말 영어권 식민지였던 곳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직도 막 정말 복음이 살아 있어서 그쪽으로 많은 것들을 막 정말 갖다 댑니다. 근데 불어권은 그렇지 못해요.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그런 그 자기 식민지였던 그 나라들에 자기들이 막 복음을 막 전해줘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막 가야 되는데 자기 코가 석자야지. 힘듭니다. 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서아프리카는 그저 몇몇 사람들, 몇몇 단체가 아주 애쓰고 힘씁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듭니다. 와서 도우라.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시는 거예요. 챌린지. 이번에도 참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강의를 통역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말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지만 통역을, 남의 이 강의를 통역한다라는 거는 저게 너무나 큰 챌린지입니다. 그 전주에 제가 가기 전에 했던 설교가 빠져보자라는 거예요. 빠져보자. 나도 한번 그래 빠져보자 그래. 하여튼 무리를 걷다가 주님 오라 하시니까 무리 걷다가 나도 한번 빠져보자라는 영성으로 그냥 아멘하고 갔어요. 월, 화, 수, 목, 금 5일인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그러면 5번이니까 오전, 오후, 오전만 하면은 그러면 10분의 1을 마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하면 5분의 1을 마치는 거지만 오전만 하면 10분의 1을 마치는데, 첫 번째 오전에는 1시간 반하고 10분 쉬어요. 1시간 반 딱 끝나는데 20분의 1 한 거잖아요. 20분의 1. 금요일 오후가 언제 오나. 아마 진짜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딱 훈련소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제대할 때 병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 멀어서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죠? 안 받아요? 저만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20분의 1 겨우 했는데 나중에 금요일이 언제 오나.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또 오후가 되니까 또 섭섭하더라고. 또 떠나야 되니까. 부족했지만 순종하니까 은혜가 더했고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아프리카 형제자매들 정말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힘든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거기 어떤 목사님은 수업 들으러 그 옆에 있는 나라 기네라는 나라에서부터 오셨어요. 18시간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버스가 고장이 안 나가지고 16시간 걸렸지,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2박 3일 걸렸더라고요. 버스가 중간에 고장 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도착했는데 새벽 1시 반이었대요. 거기도 이제 터미널이 있겠죠. 그 터미널 나와가지고 우리 박스 종이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거 깔고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수업 들으러 오신 거예요. 18시간 와가지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찬데 주무시고, 그래도 배우려고, 은혜 받으려고
막 나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거 강한 약한 나를 부하게 또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냥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찬양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봐요. 이 찬양 부를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약하냔 말이에요. 정말 약해. 정말 가난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강하냐면요,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어. 약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면 툭 치면 가만히 있어. 누가 여러분 툭 쳐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약하다고요? 너무 세, 너무 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 자존심 충만. 목사가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들이 너무 드세가지고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미주 목회자들, 사모님들 70% 이상이 병에 시달립니다. 미주 목회, 한인 목회 70% 이상 우울증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암도 걸려 있고 70% 이상이 약을 먹으면서 목회한대요. 목사님들이 주일 되면 성도들보다 교회 가기가 더 싫어. 교회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아주 셉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강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다 잘 드시고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베이케이션 때 또 챙겨서 가시고 식당도 자주 가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강하고 센 거, 부유한 거 이거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 죄예요? 축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데 퀘스천. 그러던 사람이 유독 교회만 오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유독 교회만 오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유독 주님 일 좀 하자고 그러면 저는 부족해요. 저는 막 부족하고 막 연약해요. 막 부족하고 연약하다 못해서 막 저는 막 비천합니다. 미저러블합니다. 아니 왜 밖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부유하지만 하면서 왜 교회에 오면 왜 주님 앞에 오면 왜 주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연약해지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셔서 마케도냐로 가라는데 약한 척하고 가난한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데 그 길이 정말 더 힘들고 더 헌신이 요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콜링에 그거 좁은 길 아니에요?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없어요, 못해요, 부족해요. 그 겸손으로 착각을 합니다. 겸손은 그거 아닙니다. 겸손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입니다. 없지만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렇게 쓰는데 아나입니다. 이 아나는 사전을 보면 몇 장이 됩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답하다입니다. answer라는 뜻입니다. 아나가. 두 번째로는 겸손하다, 고민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나예요.
세 번째로는 애쓰고 수고하다가 안 나요. 네 번째로는 찬양하다 그리고 노래하다라는 뜻이 안 나입니다. 아니 이 네 가지 뜻이 이렇게 다른데 안 나 저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겸손한 자는 어떤 자겠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응답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수고하고 애써.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어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저 못합니다. 고개 숙이고. 이게 겸손이 전혀 성경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읽어봐요. 하나님께 응답하고 받은 사명에 수고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진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너무 주님이 힘들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너에게서 나옴이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바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막 그런데 주님께서 탁 말씀하신 정신이 번쩍.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하고 막 가난해도 막 정말 주님께 순종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연약함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나의 가난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겸손하게 자기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자기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그런 모든 가난함과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곧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난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의 가난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빼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약할수록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 약함을 극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연약함 극복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극복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힘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나의 약함이 이미 극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한 척, 가난한 척 하지 말고요. 오히려 정말 내가 그렇다면 더 주님 의지하십시다. 한번 성경 말씀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보고 정말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세계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유하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제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강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